2019년 새해를 맞이한 후 우리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면서 우리 교회 금년도 주제 성구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는 예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또 지난주에는 기도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문에서 더욱 힘쓰는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페리슈어라는 단어입니다. 넘치다, 풍성하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과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과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야말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도의 의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악인일지라도 그의 길을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고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다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도 들어드리는 게 예의고 맞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다. 그 다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마태 28장 19절부터 보아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전도가 예수님의 치상 명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명령하셨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할 터인데 전도하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명령하셨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요청이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옳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사역을 돕는 전도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 명령이고 성령의 사역인 물론이지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도야말로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물론 사랑의 방법과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 방법과 표현은 내 가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남편에게 내가 뭐 선물을 큰 걸 받았다, 뭐 다이아를 받았다, 뭘 받았다, 기뻐할 명품백을 받았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몇 년 쓰면 고장나고 몇 년 쓰면 버려야 합니다. 유행이 변해서 또 못 쓰게 되고. 오늘 내가 자식으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내가 예식을 했다, 행복하다, 한 이틀 지나면 다 빠져나갑니다. 아닌가요? 오늘 내가 정말 멋진 선물을 내가 애인에게 받았다. 그건 다 세상 것들입니다. 근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다,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제주도가 또 동남아시아가 유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나라만은 못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서 만나기 싫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 거기서 만나면 안 돼 하면은 답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이웃에게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고 뭐 같이 예식을 하고 여행을 하고 참 좋은 이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이웃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사랑하시죠? 은광교회 사랑하시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되길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자꾸 한 자리씩 채워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일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도 역시 전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도 역시 전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현재 한 10% 정도도 참 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10%도 되지 않는, 근데 한 30%, 한 50%만 돼도 뭐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역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친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최고의, 전도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전도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우리는 이 선물로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누군가 와서 사장님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참 그 힘든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되어서 전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전도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하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이 사람이 들으려나, 내가 전도할 효과가 있겠나, 이게 되겠나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고 예수님 명령이고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전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전파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십시오. 내가 전도하러 일단 출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겠지, 성령이 막 날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십시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자, 전도할 때에 그 말입니다. 전도하다가 혹 잡혀가더라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전도 현장에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할 때 입장 곤란할 때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질문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거기 맞는 답을 딱 말하게 하십니다. 이건 겪어봐야 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누가 나에게 정말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 맞는 답을 바로 할 수,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답을 하게 하시고, 또 답이 안 나오고 답을 못 주겠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와서 알려주겠다고 내일 만나자면 되잖아요. 뭐 걱정입니까? 내가 답을 줄 수 없다.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고 내가 다시 와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럼 또 한 번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무슨 말 할까? 내가 전도할 누가 어려운 질문을 내게 하면 어쩔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내가 전도할 때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전도할 때에 상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확신하고 나가십시오. 자, 오늘 이런 말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름부음을 주셔서 이제 나가면 연고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서 물론 다 100%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 중에 내 친척들, 형제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가서 자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러다 보면은 내가 전하는 사람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마음을 열고 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가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 가운데에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에 내가 오늘 100명을 전도했다. 100명이 다 작정된 자는 그 중에서 몇 명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들은 여러분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예배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열정으로 하십시오. 전도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나가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안 믿는 세계에서 악한 영에게 수십 년 잡혀있는 사람을 그 악한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상을 바꾼다는 것 많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구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고린도 선교회가 1년에 4차례 혹은 5차례 전도 집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또 2박 3일 또 하는데 전 그걸 늘 느끼고 있죠. 시골 교회 가면은 그 시골 동네 가면은 주로 이제 70, 80, 막 90대 이런 노인들이 이제 옵니다. 이제 침 맞으러 오면 우린 침을 일단 우리 전문가 의사 선생님 침을 놓고 침 맞으면 거의 막 원래 금침이 유명하니까 팔이 올라가고 막 허리가 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병을 고친 다음에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이제 수지침 한 3개, 4개 다 꼽습니다. 좀 아주 강팍한 사람은 한 5, 6개 꼽고 또 손에도 막 꼽아놔요. 이거 혈액순환 잘 된다 하고 그 맛끝 잘 되잖아요. 꼽아놓으면 그 침 뺄 동안에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기도 한번 하라고 그러면 사모님들이 훈련받은 분들이니까 그분을 모시고 한 옆에 가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다 죄인이었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죽어 지옥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과 동시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도 사라지고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오늘 이 예수 영접하지 않겠느냐. 영접하는 자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오늘 할머니가 예수 영접만 하면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을 하게 하면 대부분 다 영접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침을 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을 시킵니다. 이제 할머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신다. 본인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 이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너무 기뻐. 얼굴빛이 환하게 화색이 돌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가서 안수기도를 할 때 저는 꼭 그래 합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 이 어머니 수십 년 동안 이 어머니를 괴롭혔던 악한 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한원이 물러갈지어다. 그게 맞잖아요. 수십 년 그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악한 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그 악한 영이 아직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할 악한 영이 난 떠나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딸을 주 앞에 그런 날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억눌렀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가니 악한 영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영접 못하게 방해가 많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매 집회 때마다 보통 20명, 30명씩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호락호락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죠.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받을 수 없도록 악한 영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닫아놓습니다. 귀에 하는 말이 안 들리게 합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자꾸 그래서 그때는 전도는 가능하면 2 사람이 가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전도할 때 저 듣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듣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옆에서 한 사람은 기도해주고 한 사람은 전하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항복을 하고 떠나가고 그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아시겠지만은 쉽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약속해놓고 그 약속 장소에 안 나오잖아요. 또 교회 온다라고 안 오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악한 영이 놓치기가 싫으니까 어떻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갑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이 앞서 행하시며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제주도에서 집회할 때는 무당을 영접시켰습니다. 제주도 북전교회에서 몇 년 전에 집회할 때에 무당이 왔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금침 맞으러 온 거예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무당이 어떻게 안 하게. 다시 합시다. 또 다시 3번 정도 했는데 마지막 무당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 그 집회 때 그 절간에 그 불교 신도 남신도 회장이 와서 또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 그래서 권선교 집회를 가려면 가기 전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막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갔다 오면 며칠 동안 앓습니다. 왜? 2박 3일 영적 싸움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파김치가 될 만큼 육신적으로 힘들죠. 너무 막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배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누가 전도를 나갔든지 주여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행함의 전도는 특별히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친척들을 전도하려면, 나를 잘 아는 사람 전도하려면 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전도하기 쉬워요. 전혀 모르니.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꼴에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전도만큼은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 가족 전도만큼은 반드시 인격적인 우리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뭐 너무 뭐 짜다, 뭐 인색하다, 돈 쓸 줄 모르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 너무 성질이 저런 뭐 개떡 같다, 뭐 고약하다, 뭐 성질 참 더럽다 이런 사람을 전도하면 네 성질을 고쳐라 하지 그 예수 안 받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전도하려면 내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내가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정말 내가 대인관계에서 정말 인정을 받아야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는 전도가 먹혀듭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희생적 수고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찾아가는 수고와 만나주는 배려도 필요하고 마침 어린아이를 대하듯 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어떻든 만나서 영접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는 마침 임산부가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목회자가 한 영혼이 참 등록되어서 구원받고 성도로 세워지기까지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에는
정말 한 생명을 낳는 이 수고가 따르지 않고는 그 생명을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튼 이 전도를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열정으로 전하고 특별히 우리는 행함으로 전함으로써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전도에 힘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 33장 11절 보면은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게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전도자가 전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최고의 빠른 방법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결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을 중심해서 성도들의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받은 성도들이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 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기 때문에. 4장 4절에 보아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하루에도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역시 교회 부흥은 전도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가치 있는 값진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토를 벌인 자는, 전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희생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전도자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나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선교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을 선교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직장 우리 사업 예배 드릴 때에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헌금을 반드시 선교 사역 쪽에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업 예배를 드린 그 사업장에 드린 그 헌금이 선교 사역에 쓰여짐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중점 둘 때 그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니 해도 전도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이고 국가가 발전한 일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세계적인 리더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2019년도에는 다른 때와 달리 전도를 좀 더 힘써함으로써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더욱 힘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아래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전도를 좀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전도의 기름 부음 달라고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